찬송가 412장입니다. 찬송가 41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4절입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며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41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0절과 11절 두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 구약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과 11절.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집중하여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돌아가는 이 귀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복음주의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단지 어떤 진리들을 믿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는 반드시 삶에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험이 수반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저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향해 믿음을 보내는 거, 여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와 찬양과 기도에도 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함께 고백했던, 그리고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첫 줄도 이렇게 시작하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행위에 포함되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기에 마땅히 예배하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높임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기에 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으로 높여 드립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겠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무엇이든지 후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고 언제라도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 성도의 모든 행위에는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그리고 수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러한 고백은 단순히 믿기만 하는 그런 개념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만큼의 능력을 가진 전능의 하나님이시구나.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들을 단순히 믿기만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믿고 안 믿고의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경험으로 이어지느냐 안 이어지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UFO를 믿는다고 가정을 할 때, 우리가 UFO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UFO의 실체를 믿는 거겠죠. 그리고 민주주의를 믿는다고 할 때에는 이 민주주의의 원칙이 정의롭고 이롭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는 단순히 지식이나 이론으로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진짜 믿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믿는 것에만 그친다면, 거기서만 멈추어 버린다면 조선시대의 뒷마당 잔독대 위에다가 물 한 그릇을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라고 빌면서 가족의 안전이나 자식들의 출세를 비는 거, 달을 보며 비는 거, 이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지요. 차원이 전혀 다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직접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기에 너무나도 합당한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참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을 삶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도 경험을 했고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 경험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저 어떤 대상을 향해 나의 믿음을 보내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통한 그 경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될 만한 분이시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특별한 경험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분명히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 이 경험을 했던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가 1절부터 9절까지 진행된 위임식이 끝난 후에 공식적으로 지도자로서 등장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새벽에도 잘 집중하셔서 말씀 안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아니라 새로운 인물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세워질 것이고 그 새 지도자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향한 전쟁이 시작될 것임을 알게 되었을 때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이유겠죠. 과연 새 지도자가 모세만큼 할 수 있을까? 엉터리 같은 실력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진 않을까? 이게 가장 큰 이유였을 것입니다. 사실 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졌어도 모세와 비교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만큼 모세는 탁월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두려워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의 두려움과 염려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너무나도 잘 감당해 냅니다. 먼저 본문 10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0절.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는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후에 곧바로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성의 관리들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하던 장로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혼자서는 그 많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민수기 11장에서 세워주신 70인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직접 받은 모세에게 다시 그 명령을 하달받아 자신이 맡은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그 백성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관리들은 그 장로들이거나 그 장로들에게 예속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 체제가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관리 체계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도자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체계들을 허물어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공동체의 룰과 체계를 반드시 지키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과감히 시작해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너무나 탁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너무나 좋게 보였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아도 회사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보면은 새로운 이 지도자가 오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체계와 기존의 룰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마음대로 이끌어 가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세우신 것들을 그대로 지키고 행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과감히 시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군사적인 부분에서 지도자로서도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11절 앞부분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여호수아는 관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앞으로 이어질 그리고 여리고 성과의 전투를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내리는 방식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탁월한 지식이 있었는지 군사적 능력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전투에서 제일 중요한 식량을 준비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도 물론 탁월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말하지요.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너희는 직접 그 진중에 다니면서 식량을 준비할 것을 명령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가 군 생활을 육군 장교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만 보이는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탁월한 군사적 지식을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호수아가 관리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투 식량을 준비하라, 이렇게 명령하라, 이렇게만 명령했다면은 틀림없이 이 전투를 위한 식량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관리 체계는 우리나라 군대 체계와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 군의 체계는 철저한 계급 체계이지요. 장성급, 영광급부터 시작해서 부사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명령이 하달되면 하급 부대는 그 명령에 충성하는 체계이죠.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명기 1장 15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관리 체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제 PPT를 준비했는데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장 15절.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조장을 삼고. 아멘. 이게 이스라엘의 당시 관리 체계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우리 군과 흡사하게 천부장부터 시작해서 조장까지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모세가 가장 위에 위치한 천부장급의 관리들에게 명령을 내리면은 이 천부장 관리는 다시 자기 아래에 있는 백부장 관리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지요. 그렇게 쭉쭉쭉 내려가서 조장까지 말단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체계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급 부대가 상급 부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은 엉망진창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군부대에서도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사단장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작전이 실행되고 그리고 불필요한 작전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눈앞에 여리고성이라는 철옹성이 두고 있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치러야만 하는 것이지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기에 너무나 중요한 과업이었습니다. 여리고는 도무지 함락될 것 같지 않은 철의 요새처럼 보이기도 했기에 큰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전술적인 명령을 내려야만 했지요. 그렇기에 그 어떤 실수도 불필요한 작전도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식량을 준비하라. 너무나 당연하고 뻔한 명령이었지만 절대로 그냥 가볍게 쉽게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진중을,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그 군사 진영을 직접 두루 다니면서 일일이 체크하고 발로 뛰면서 식량을 준비하라고 명령하라. 지금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전세규라고 해가지고 모든 부대에는 그 실제 전투에서 벌어질 때 사용할 전투 세부 시행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규칙에도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여호수아가 한 것이지요? 자기가 내린 명령이 혹시 잘못 전달되어서 그래서 중요한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어떤 실수가 일어날까봐 불필요한 부분이 생길까봐 이것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이고 정확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가장 상급 관리들은 그저 자기 밑에 있는 관리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서 여호수아의 명령을 전달했고 그 밑에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내려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분명히 크고 작은 문제들, 실수들이 발생했겠지요. 이러한 점에서 여호수아는 탁월한 군사적 지도자였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식량에 있어서 그 어떤 실수나 불필요한 것이 없을 수 있도록 적절하고 타당한 전술적인 명령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여호수아는 군사적인 부분에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는 군사적 지도자로서만 탁월함을 드러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보다 더 탁월한 그리고 더 중요한 영적 지도자로서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지난번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단순히 하나의 영역만을 감당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군사적, 영적, 사회적, 법적 등 모든 영역을 감당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기에 만일 여호수아가 군사적인 부분에서만 탁월함을 보여주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여호수아를 믿고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본문 11절.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이게 여호수아의 명령 내용이었죠. 여호수아는 전투를 앞둔 군사 진영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널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죠,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말씀이기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위임이 되는 1장 앞부분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조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요단을 건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너희에게 주겠다. 레바논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이 확실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이었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이 약속은 모세 때부터 주어진 너무나 귀한 약속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때부터 이미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리라.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되짚어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것이죠.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 백성들에게 중요했던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것, 이게 정말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어떤 과업을 이루어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우지요. 그만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위로를 얻는 게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에도 이렇게 말하지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온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준 후에, 그리고 모세를 통해 그 출애굽,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이 모든 것들,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 얼마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대해 주셨는지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유언이었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오경 중 신명기 말씀은 다시 신자를 써서 다시 듣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앞에서 등장했던 내용들이지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다시 기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되짚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 기억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을 꼽자면 이 말씀을 뽑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이게 신명기의 핵심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크게 주의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전쟁을 앞두고서 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이 섭섭해 하실까봐, 하나님께서 서운해 하실까봐, 그런 게 절대 아니겠죠. 이건 연약한 육신의 생각이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등지고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의 습성이죠. 여호수아가 끝이 나는 24장 31절에는 앞으로 일어날 비극을 암시해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 말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직접 목격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도 일단 하나님께 순종하기는 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죽고 장로들도 죽고 난 후에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해주는 사람이 없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겸하여 섬기게 됐죠. 그리고 온갖 죄를 짓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사사기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를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여리고성 전투를 눈앞에 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되새겨준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지를 마라.
이런 영적인 부분을 분명히 채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의 모습에서 그 역시도 마치 모세와 같이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꼈겠지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우리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모든 과업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지혜와 능력적인 부분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군사적인 부분들에서도 탁월함을 보였지요.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분들까지도 모든 면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그리고 곧바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가 얼마나 탁월한 새로운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것이겠죠.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는가? 그것도 이 부분일 것입니다. 온갖 두려움과 부담이 가득했을 텐데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자신이 해야 할 모든 과업들을 탁월하게 그리고 과감히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힘이 되는 위로가 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에 넣어 두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본문 바로 앞에 등장하는 9절의 말씀을 인용해 는 것입니다. 그냥 듣기만 해도 읽기만 해도 큰 힘과 위로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더욱 그랬겠지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가 된다는 이 엄청난 두려움과 부담감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을 양이었을 것입니다. 출애굽부터 시작하여서 40년 광야 생활이라는 이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모세였기 때문에,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과업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피를 말리면서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거, 가장 확실히 제시되어야만 하는 거,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이것일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과연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는가? 이 부분일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이루어 가시는가? 모세를 통해 자신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고 직접 성취하셨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시는가? 이 부분이 여호수아에게는 너무나 절실했고 확답을 얻어내야만 하는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여호수아의 위임식에서 등장하는 1절부터 9절까지 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구절을 뽑자면 5절과 9절을 뽑을 수 있습니다. 5절과 9절.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9절.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바로 이 두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있던 그 큰 문제와 어려움들, 부담감들을 모두 떨쳐버리고 담대히 자신에게 주어진 지도자로서의 과업을 잘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만군의 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주셨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해 주신다는데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문제로 여길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을 자신의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서 지도자로서의 과업을 잘 감당해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내게 맡겨진 삶을 살아낼 때,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때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 낙심도 되고 후회도 되고 회의감도 들 때에 그 약속을 힘입어 또 하루를 이겨내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힘과 위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지요.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질 때 온갖 어려움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삶 가운데 온갖 두려움과 문제들, 부담감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하게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능히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역시도 이 약속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아 충성한다고 하여도 우리 삶에는 여전히 어려움과 문제들이 넘쳐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삶에서 그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고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잘 다니면 아프지도 않고 집에 나쁜 일도 안 생긴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참 좋으실 텐데 아쉽지만 그렇게 말씀하진 않으시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아쉬움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질없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시지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약속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로부터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지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데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부담과 후회와 염려를 안겨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 삶 가운데 평안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큰 문제나 어려움, 부담감으로 가득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반드시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호수아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그저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자신의 삶을 잘 감당해낸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저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남은 한 주간의 삶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언제나 어딜 가든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붙들되 여호수아는 온갖 어려움과 부담으로 가득한 그 지도자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해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한 온갖 어려움과 부담 그리고 문제와 위기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 맡겨진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의 믿음이 대상에 로 국한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분이심을 깨닫고 믿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